자, 마가복음 8장 6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27절에서 30절. 우리 짧은 구절이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려오셨지요? 좀 걱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너무 편해지셔가지고 또 1.5배속, 2배속 그렇게 들으시진 않으셨는지. 그럼 아마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으셨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셨고 잘 이해하셨고 잘 달려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말씀은 우리 저번주 설교와 계속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좀 조금 세우시고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요. 사람이 이렇게 저를 쳐다봐 준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이 쫓아갔던 삶, 그리고 생각했던 그 추구하는 방향의 잘못된 것과 참된 복음과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환경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번주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은 제자들이 도통 깨닫지 못하니까 적어도 2년 가까이 24시간 주님과 붙어 있었는데도 주님이 원하는 나라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원하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너무 답답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아십니다. 못 깨닫는다는 것을. 결국 어떻게 깨달았냐?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죠. 결국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만 우리로 깨닫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또한 눈에 보고 있을 때 그 답답함을 어떻게 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배 안에서 일이 터져버리죠.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헤롯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사고, 그들의 철학, 그들의 자기애를 조심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뜬금없이 어이구야 우리 스승님 떡 찾는다. 어이구 어떻게 하노? 우리 저쪽에 달마누다에 떡 놔두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노? 하면서 이제 수근수근 거리던 일이 터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스승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야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어이구 떡 찾는다. 어이구 떡 어떻게 하노? 결국 모든 문제는 떡의 문제로 귀결되는 그들을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그를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과 같다 생각해요.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위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요. 거기서 자유로워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자유로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이게 믿음의 길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깨달아도 현실의 문제를 부딪히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당장 먹을 것에 문제가 터지면 신앙은 온데 간데 없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뱃속에서 그 문제가 터졌어요. 배 안에서는 떡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해올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입을 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주님이 너무 답답해하며 오병이어를 베풀 때 먹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느냐? 칠병이어를 베풀 때 먹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그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나 하나님을 시험할 거냐? 라고 답답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말해도 제자들 몰라요. 저는 모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당장 내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위급한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빚을 내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담담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고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 돼요. 저는 아마 도망갈 겁니다. 도망가고 뒷산이 쏘들어가지고 뛰쳐가 난리나면 와 주님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난리 날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저는 모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안 되니까 제자들로 이 벳세다 지방에 데려갔다는 게 저번 주 설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벳세다 가장 못된 동네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의 친인척이 사는 지역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수없이 찾아갔던 지역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배척했고 주님을 싫어했고 기적을 구경거리 삼는 자들의 동네로 제자들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오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연결이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이제 한적한 곳으로 다시 찾아갔을 때 주님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처음 시작되는 말이 뭡니까? 마가복음 8장 24절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자 하는 얘기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을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이 기록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시각장애인에게 안수하여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땄을 때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좀 놀라워요.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눈이 안 떠졌던 사람이 예수의 안수로 인하여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물론 제자들은 그 전에도 그 몇 번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번 봐도 충격일 거예요.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걸어다니는 그들을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주님께서 뭐가 보이노? 이래 물으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데요. 베드로 보면서 저 나무인데 요한 보면서 저 나무인데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해도 완벽하게 고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엉성하게 고칠 뿐 아니라 뭔가 미숙했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제자들이 당해서 처음에 주님이 실수했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묵묵하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쳐다봄이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보라는 거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구나.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얘기구나. 그리고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나무 토막이구나. 나무 토막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속에서 불이 올라왔을 거예요. 왜 우리를 나무 토막이라 칭하지? 왜 우리를 보면서 나무 토막 같아 얘기하지? 그들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의 갈등이 시작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요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 제법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멀쩡하듯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과 제자들의 삶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도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더 나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마가복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 잠시 펴놓으시고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10장 28절 우리가 곧 보게 될 본문이겠지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속에 스스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28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예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간원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주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근데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난 율법 행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합니다.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사람들 섬겨라. 나중에 그거 우리 해석할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는 저 청년과 좀 다릅니다. 우리 진짜 다 버렸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베드로 진짜 다 버렸어요. 자신 있습니다. 그는요,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그의 사업의 터반인 배도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가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녀와 그 부인을 그 자기 고향에 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24시간 헌신하며 추종했습니다.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희생은요, 우리가 필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렀던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나무 토막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만큼 저는 버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 정도로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은 나무 토막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이 그들에게 진짜 섭섭함으로 다가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포기했기 때문에,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냉정한 주님의 평가는 여전히 그들은 인생이 아닌 나무 토막과 같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예수님의 평가였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딜레마를 느껴야만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주님 앞에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무엇까지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실제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책망을 듣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하지만은 그들에게 조그만 소망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따를 때 자기 안에 욕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가온교회에 오실 때 물론 여러분 순수함으로 오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계산이 있고 더 많은 환경이 있다면 환경이 좋고 더 멋진 곳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내려놓고 이곳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실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우리 안에 생각과 소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날 그 나라를 이루실 때 그들은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으로부터 보상받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심리 아닙니까? 이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실제로 제자들이 떡바라고, 여러분, 떡 한 번 얘기한 게 뭐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따라가면서 주님 나중에 성공하면 그래도 나 한번 좀 잘 한번 챙겨주세요. 이걸 주님이 책 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사소한 차이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무시한 간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돌발적인 발언 속에서 캐치해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의 사소한 욕심은 아닙니다. 말은 소망, 그리고 그들의 추구함,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류는요, 실제로 오늘 이 제자들의 예수님이 내려주는 평가 속에서의 계속적인 이렇게 돌무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과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함 자체가요,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 통나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은 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 잘 보십니까? 책을 혹시나 1년에 한 몇 권씩 보십니까?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그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3권 정도는 봅시다. 근데 최근에 인류학자 중에 진짜 책을 너무 잘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피엔스라는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나 아십니까? 여러분 읽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책이 거의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그 책이 사실 진화론적 입간에서 좀 써진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학 이제 역사학자인데 유발 하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유발은 젊은 인물인데, 근데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요, 인류 최대의 사기극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인류는 큰 사기를 한번 쳤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얘기냐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는 사기꾼인데 언제 사기를 크게 한번 쳤느냐? 이게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라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도시 문명 있죠? 유발 하라라의 평가로 인하며 도시 자체가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농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인류를 시작할 때, 진화론에 따른 책이니까, 여러분 잘 알죠? 신석기, 갈기, 이런 거 지내오면서 사람들은 채집 인류였습니다.
여러분의 먼 조상들은 팬티 하나 걸치고 과일 따먹으면서 눈에 띄면 짐승 사냥해서 밥 먹고 지내다가 약간의 부족 사회를 형성했던 게 인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인류 전체가 사기극에 들어가게 됐냐?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면서부터입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유발 하라리의 표현이에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정착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잉여 생산물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비옥한 토지를 선택하는 시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농업으로 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인류들은 방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축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이 도시 문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발 하라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전부 사기다. 실제로 그렇게 모여서 사람은 풍성함을 누렸고, 그리고 넘쳐나는 곡물을 소유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넘쳐나는 자원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도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는 그때부터 가장 비참한 시간들을 향하여 질주하는 시간표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분 유목민으로서 창 들고 뛰쳐다니면서 곰 잡고 너구리 잡고 토끼 잡고 과일 따먹으면서 할 때 행복지수는 가감할 정도로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모이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고민은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씨를 뿌릴까? 어떻게 하면 농산물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실제로 더 많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았는데, 인류의 모든 고민은, 그 전에 여러분 이렇게 따먹으면서 살 때는 그 고민 별로 안 했답니다. 그냥 눈 떠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필요하면 한번 가서 사냥 한번 해서 데리고 오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심도 깊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 농업혁명이라 부르는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오로지 인류의 모든 가치는요, 생산에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기를 당하느냐? 생산에 뒤처지는 인류는요, 가감하게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류는 계속적인 혁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의 혁명은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는요, 기하급수적인 인구 혁산을 이룹니다. 처음으로 인류가 몇십억 단계로 이제 몇십억 인구로 넘어가는 단계가 산업혁명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도 사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기기관을 형성해서 각 국가 간으로 막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게 되고, 전기가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개발하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아시죠? 산업혁명의 결과물은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넘쳐나는 이 잉여재산물을 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들이 해결한 것이 식민지였어요. 사람을 착취해서 팔아짓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봉쇄되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칼과 총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게 처음으로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독일과 몇 개의 그 나라가 집착해서 너희만 식민지 차지하냐. 이게 혁명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4차 혁명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시작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총선까지만 해도 모든 총선 후보들이 4차 혁명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좀 조용해졌죠. 여러분, 혁명의 결과는 언제나 사기입니다. 여러분, AI 혁명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이번 시종전을 로봇가 찾아와서 주인님 밥 해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딱 누워서 그래 해봐라. 그럼 밥 차려주고, 주인님 청소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죠? 여러분, 혁명은 언제나 사기입니다. 더 비참해질걸요. 인류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여러분 노동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요 진짜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토태네요. 뭘 하는지 모릅니다. 비둔한 돼지가 되는 세상이 열릴 줄 몰라요. 나아가 실제로 정치인들이 AI 확산으로 인해서 그 AI에 세금을 내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더 풍족한 삶의 질을 누리게 해주겠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인류는요 사기극에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유발 하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류는요 끊임없는 사기의 연속 속에서 그 사기가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줄 줄 착각하고 달려온 인생의 여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랄라가 이런 얘기 해놔요. 여러분 책 보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 정도는 아셔야 여러분 나중에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와, 나 사피엔스 좀 알아. 그럼 젊은들이 입을 딱 벌릴 겁니다. 여러분 이 유발 하라 이런 얘기 해놔요. 농업혁명 사기설에 역설적이게도 1년의 개선이 합해져서 농부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으로 얹혀졌다. 그러니까 이 개선이라는 것은 농업혁명으로 통하여 이제 그 농장 확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개선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유발 하라라는
농부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으로 얹혀졌다. 24시간 잠들지 못한 세상이 온 거예요. 각자에게서는 삶이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범했을까?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였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역사의 사기는 인류의 무지함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사기다. 이게 유발 하라라의 평가예요. 인류는 사기극에 속아 사기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문명을 이뤄서 우리가 가장 좋음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좋은 곳으로, 부산에 있으면 해운대로,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유발 하라라의 평가로 따진다면 여러분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기에 속아서 그것에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못 박아서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모르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요. 자,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 진짜 무엇을 위함입니까? 오늘 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나무 토막이라 얘기했을까? 실제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가 사기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발 하라의 표현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더 가치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역사의 사기에 속고 있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 동양인들은 특히 이 사기에 정말 쉽게 속습니다. 여러분 동양 사상, 유교 사상은요. 좀 먼저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이 유교 문화에 이게 잠식되어 있는 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이 사기에 진짜 쉽게 속습니다. 여러분 동양인들에게 특히 이제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 왜 삽니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왜 산다고 대답한 줄 압니까? 역사에 이름 남기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역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들은요. 역사를 가장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사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기 일거적 일수토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합니다. 그게 조선왕조 실록이죠.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역사의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를 심판할 것이고 역사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다. 여전히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선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기들은 우리 역사에 기록되는 우리 그리고 지나와서 잘못한 사람들도 뭐랍니까? 역사가 나를 정당히 평가해 줄 것이다. 이것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냐면 이 유교 문화와 동양 문화는요 실제로 신이 없습니다. 유교 철학엔 신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신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예요. 신이 없다 말해놓고 실제로는 역사를 신으로 만들어서 역사에 우리를 남깁니다. 역사가 우리를 판단하고 역사가 우리를 심판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인류 천의 사기 아닙니까? 이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동양인들 특히 이 유교뿐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왜 사느냐? 역사 이름 남기기 위해 살거든요. 그러나 이게 전부 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이에요. 실제로는 너가 왜 사는데? 너희 인류의 목적이 뭔데?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질문할 때 기껏 한다는 말이 유발 하라라의 표현이 맞아요. 우리는 농업혁명을 우리의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럼 주님 말합니다. 그 사기야. 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나 살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 우리 조국의 역사, 우리 조국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주님 뭐랍니까? 그 사기야. 실제로 그거 없어. 그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성도 없어. 너가 만든 거야. 이게 이제 인류 역사들 가장 우리 최근에 역사학자들이 하는 우리를 향한 도발이지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기 안 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 추구하는 목적이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거,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이 정말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튼튼한 질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오늘 질문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돌아보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못된 사기극에서 벗어나 진짜 참된 진리로 나아갈 길을 선택하게 해주는 단서가 제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우리 다시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8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 뉘앙스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제자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사기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시작됩니다. 요 이후로는요 진짜 중요한 구절로 계속 넘어가기 시작해요. 급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 곧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데려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탁 데리고 갑니다. 자, 장소명마다 지금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그들에게 인류 세대의 사기극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세다. 이 지명이 육수 중요하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저번 주 설교를 유튜브에서 저도 요즘 유튜브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조회율이 거의 밑바닥이긴 하지만 저도 열심히 유튜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베세다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이 어떤 정체성이고 자기들이 나무 토막인지를 처음으로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소를 갑자기 이동시켜요. 그게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여러분 베세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는 차이가 제법 납니다. 여러분 멀어요. 지금 베세다는요 유대인 땅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인 접경 지역에 넘어서서 여러분 유대 땅에는 가장 멋진 산이 하나 있습니다. 헬몬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라 부르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에 놀러 갔을 때 대학원 마칠 때 놀러 갔을 때 헬몬산에 갔거든요. 이야 제주도 저리 가랍니다. 우린 제주도 가장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헬몬산요 만년설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보다 더 많은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스위스도 가보시고 하셨죠? 아직 못 가셨습니까? 나중에 주님 부르시면 더 좋은 데 갈 거니까 안 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헬몬산이 얼마나 예쁘냐면 실제로 만년설은 아니라 하지만은 만년설이에요. 눈이 쫙 깔려있어요. 산 정상에. 그런데 거기서 눈이 녹아서 내려와서 그 지역에 폭포를 형성합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 지역은 여러분 광야 지역들 아닙니까? 사막 지역이 많고요. 척박한데 이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관광지 휴양지예요. 수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헬몬산 적경이 있다 보니까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니까 폭포도요. 어마어마한 폭포들. 우리 비룡폭포 제주도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그냥 오줌 줄기고 진짜 헬몬산 내려오는 폭포는 멋져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데려간 거예요. 관광지 데리고 간 겁니다. 이름도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뜻이 뭐냐면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이 땅이 얼마나 화려했으면 이름에 황제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BC 20년경에 헤롯이 유대 왕이 될 때 그 당시 이제 가이샤 아구스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로마 역사에서도 가장 유명한 황제가 그 땅을 헤롯에게 선물로 줘요. 헤롯이 진짜 가이사에게 잘 보였거든요. 이 헤롯 다음에 한번 헤롯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헤롯 진짜 멋져요. 멋진 인간입니다. 너무너무 멋지니까 이 가이사가 감동을 받아갖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렇게 탁 줘요. 그러자 이 헤롯이 감동받아가지고 이름을 가이사라 짓습니다. 당신의 땅입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땅은 당신의 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왜 빌립보가 붙었느냐? 이제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 지 아들이 이제 그 땅을 다스립니다. 아들 이름이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인데 빌립이 이제 그 땅을 다시 통치하면서 이제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황제에게 이 땅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높이면서 자기 이름을 슬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는 황제는 될 수 없지만 이름이라도 좀 붙여보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그 이스라엘의 왕도 자기 이름 넣고 싶어하고 황제 이름까지 거론할 정도로 대단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 베사다에서 그래 나무 토막이라 얘기해놓고 갑자기 손잡고 그걸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관광지를 제자들로 데리고 갔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거기 가면 판신 있고 우상의 숭배 그거는 이방어들 가서 다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가치가 아니죠. 왜 이렇게 화려한 도시로 그들을 데리고 갔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기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실제로 저는 옛날에 이제 좀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예수님이 데려갔던 것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어떤 해석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한적한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휴양지 간 거는 어차피 휴가 떠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장소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들 보내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풀었느냐, 여러분 수련회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휴양지에서 그런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수련회 갑시다 이 설교였는데 제가 정말로 잘못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을 때리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화려한 곳, 이스라엘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곳. 우리로 표현하면 최근에 이제 강남 이태원에서 또 이렇게 서로 부비다가 이제 코로나 확진돼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보고 다음 주 또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확진자 숫자 확 늘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얼마나 불화성 같은 지역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고 그곳에 입성하기 원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곳을 예수님이 데려갔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곳에 데려갔을 때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들을 제자들을 앉혀놓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우리 성경 봅시다. 27절 아까 읽었던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그러니까 그 관광지를 쑥 순회하신 거예요. 마을들을 돌아본 거죠. 진짜 관광 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 서십니다. 나중에 길가를 해석해 봅시다.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 누구라 하대?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관광지 다 둘러보고 한껏 기분 업 돼가지고 우와 이런 곳이 다 있네. 우와 나도 이런 곳에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 딱 세워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길가에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주춤주춤 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하지? 그리고 질문한 답이 뭡니까? 이제 28절이에요.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요.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류 전체 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평가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엘리야, 요한,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요거 좀 웃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마태복음에 예레미야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평가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세례 요한이 들어간다는 게 웃긴 거예요. 요한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동시대 인물이고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을 예수와 비교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첫 마디가 세례 요한요. 이 비이성적인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마치 헤롯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죽은 요한이 환상해가지고 예수같이 행동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 지역 그 사람들에게 팽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가장 미신적인 얘기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와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끄집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세 집단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열건 것뿐입니다. 그들이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들이에요. 역사의 사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앞에 왜 설명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 또 넣었다면 다윗 정도로 들어가서도 괜찮은데 다윗은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집착하는 인물이 아니니까. 선지자로서 나아갔을 때, 랍비로 나아갔을 때, 입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 명은요 가장 위에 있는 타이틀들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영광의 이름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요. 재밌어요. 제자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질문의 포인트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너희가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을 지금 다시 한번 되뇌는 겁니다. 나중에 돌발적으로 다시 물어보지만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간사함이 드러나냐면 궁중송에 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압니까? 개인대 만났을 때 잘 안 드러나요.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 내 진짜가 드러납니다. 익명성이 보장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여실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언제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실체를 다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익명성, 이렇게 다수, 그리고 많다라는 표현은요, 우리를 감출 수 없는 환경,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누군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표현은요, 실제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얘기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제자들이 평가하기는 이거예요. 역사의 이름이 남는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사기입니다. 사기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나쁜 평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이름들을 의미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이 베이스에 다 깔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그 평가 속에. 지금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밀접한 관계 없는 속에서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뭐가 되고 싶으세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고동성 이렇게 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그래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고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남매 딱 까고 우리 솔직히 이거 사기 아닙니까? 진짜 그걸 생각합니까? 이게 오늘 다 드러나요.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제자들이 툭툭 던진 말이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로 가장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의 이름을 툭툭 던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스승도 그렇게 가는 길이지요. 우리도 그런 것을 추구하지요. 그러자 예수님 뭐랍니까?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이에 19절 봅시다.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리 속에서 그들의 피상적인 가치관을 물어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예수님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너희는 무엇을 쫓고 있냐?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진짜 중요한 가치의 질문이에요. 다시 질문하면요. 너가 왜 사는데? 너가 왜 나 따르는데? 너가 왜 교회 생활하는데?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이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가장 큰 사기극을 이제 제자들이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이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를 망각하고 이 본문을 보면 절대 답을 못 찾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물어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요, 이상적인 역사의 기록이 남을 만한 인물들을 추구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 좋아해요. 우리 엘리야 좋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왜 따르는데? 나는 누군데? 그래서 베드로가 첫 마디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던졌더니 그리스도란 말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오늘 이때까지 읽었던 이 본문을 혹시 아시는 분은 조금 이 내용을 좀 깨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말 해주고 나서 막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은 칭찬을 하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끝나냐면은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로 끝나는데 이 마태복음 보면요 진짜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말한 것은 네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그 고백 속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너 인생 속고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깨뜨려 보여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칭찬받아서는 안 돼요. 칭찬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말, 여기 우리 그리스도가 뭔지를 좀 평가하겠지만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베드로가 입에 던지는 순간
우리 인류 전체는 사기극에 돌입해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1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평가를 내려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상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쓴 메시아의 그 똑같은 말인데 가장 우리를 구원해 줄 뻔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칭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명칭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리스도고, 너희를 위하여 죄값을 용서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다. 피 흘린 자는 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역사의 사기.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아 항변하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매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에피티오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컴플레인 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스승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냐 하면 꾸짖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래 하면 안 돼요. 인생 그따구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역사의 사기극. 자, 베드로는요, 제자들은요, 화려한 역사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실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가이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들은 빌립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 데리고 가고 그거 다 보여준 겁니다. 한껏 바람 다 넣어준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손잡고요, 저기 강남에 가장 좋은 엄마 아파트는 안 좋죠. 여러분, 강남에 가장 좋은 곳에 데리고 가서 착 보여주면서, 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교회당 하나 건립하여 너와 나가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도 이제 강남에 입성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은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던진 말이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실제로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황제란 말입니다. 황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제 황권 차지해 주세요.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 당신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여기 하나 땅 보여줬으니까 우리 저 좋은 곳 하나만 앉게 해주세요. 나 집 하나 주세요. 나 저기 좀 앉게 해주세요. 이제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거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 맞다. 나 그리스도야. 너 정확하게 대답해줬어. 이건 정답이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돼. 나는 이 땅의 소망은 아니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박 돌아버립니다. 미쳤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우리 데리고 와가지고 kit단한다는 얘기가 죽으러 간다고요. 버림받는다고요. 그런 인생 나 살고 싶지 않아요.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습니까? 역사의 사기극에 속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답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축복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그리스도란 말을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축복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정말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베드로가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구절인데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을 하나 더 이제 넣어놨습니다. 마태가.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베드로, 네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복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닫게 해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빌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란 말을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기 좀 힘들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17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사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뿐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셨느냐?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또한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은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여기며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는 가장 단순한 키워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접붙임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과 사랑의 인생은요, 이 땅의 가치와 땅에 썩어져는 가치에 못 빼고 그리고 접붙임 해놓으면요 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자리 이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와 영생과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복음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늘 이 얘기가 끝나고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할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의 콘셉트를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 너희가 추구하는 역사의 이름,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재물과 탐심의 코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죽고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코드를 꼽아. 그러면 너희 살아.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완전 달라지는 오늘 혁명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언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우리의 인생의 콘셉트가 꼽혀 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시고 여러분 왜 사냐 질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한 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강남에 뭘 사기 위해서 아니면 해운대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래 살아가는 인생의 코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히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콘셉트 바뀌면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요 영생으로 콘셉트가 꽂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스터키예요. 그가 피 흘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성도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영생의 콘셉트가 꽂혀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기 때문에 역사의 이름이 기록될 필요도 없어요. 인생의 사극에 속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기억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하며 우리를 챙겨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그의 몸으로 감당해 주심을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다는 겁니다. 인류는요 지금도 유발하라라의 표현대로 사기대로 속고 있어요. 뭐가 좋은 가치인지 몰라요. 왜? 그 영생의 가치를 없으니까. 진짜 우리를 기억해주는 역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동양 철학이 왜 역사를 신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진짜 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무슨 얘기가 시작됩니까?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못했으면 아쉽긴 하지만은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한 뿐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광의 존재에 그리고 처음이요 끝인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콘셉트가 이제 꽂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복을 빌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 그건 몰랐죠. 그것이 왕권인 줄 알았고 가이사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거 결국 주님이 죽어줌으로 해서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복 받은 줄 압니까? 우리 여전히요 땅에 콘셉트 꽂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게 전부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꼭 빼가지고 하나님 콘셉트에 그냥 꽂아버린 거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그 얘기입니다.
바로다 시몬아 복되다. 근데 그거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콘서트 빼가지고 하늘나라의 콘서트 꼽을 거야.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압니까? 모든 역사의 사기에서 벗어나 참된 진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는코자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죠. 예배드리고 있죠.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이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역사에 기록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기록이 남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누가 기억해 준 줄 압니까? 누가 보생해 준 줄 압니까?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나 시몬아 너가 복되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챙겨준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콘서트 안 꼽아도 돼요. 큰 평수의 아파트 안 들어가도 돼요. 우리 주머니에 지갑이 두둑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어줬고 지금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닌 영생의 삶에 우리의 콘센트를 꼽아서 가장 좋은 걸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빈곤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고 부에 처해도 행복해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게 여기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썩지 않은 것에서 우리 인생의 공급함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장 더러운 것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 바라볼 때 가장 더러웠을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이태원에 그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장 더러운 것에 집합해야 됩니다.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에 가보세요.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일과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정점인 권력 집단에 올라가 보세요. 가장 썩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콘서트 다 뽑게 해주는 거예요. 우린 못 뽑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서 우리 콘서트 못 뽑아요. 근데 예수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콘서트 뽑아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의 콘서트 꽂혔다. 이제 정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진짜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과 누려라. 여러분 무엇에 기억되고 싶고 여러분 무슨 가치로 남고 싶으며 무슨 인생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풀고 싶은 본문들이 좀 있지만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길에서 나눴다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27절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길에서 물었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이제부터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페라부터 뒤집습니다. 모든 걸 다 뒤집어 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의 분계점이 돼요. 마가복음은 하나의 확실한 경계선이 됩니다. 그리고 길에 대한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길이라는 평가들을 하나씩 내려주면서 이 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마가복음 이제 후반의 페라들의 얘기입니다. 시간 조금 같지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방금 여러분 길에서 주님이 물었단 말입니다. 길에서 물었거든요. 마가복음 9장 33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자 그들이 이제 잠잠해지는 이게 무슨 토론이냐면 자기들이 좌편 우편 하나님이 로마 황제 되면은 아니면 이스라엘 황제 되면은 우리 메시아 되면은 좌편 갖겠다는 것을 길에서 토론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 물어와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거 조금 전에 나왔던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길에 나아가실새. 그리고 10장 4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아가실 때 디메데오 아들 맹인 거지 바디모를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만나요. 그리고 그를 챙겨줍니다. 자, 길에서 찾아온 자들은 주님께서 다 배척해요. 근데 주님이 길에서 만난 자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 길이 뭐냐? 지금 여러분과 보고 있는 이 8장의 길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그 시작이 오늘 8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길가에서
그것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길가에서 진짜 길을 인도해주기 시작하는 게 이 후반절의 스토리들입니다. 아까 진짜 절묘해요.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좀 길하게 봤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흔들리고 지치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요, 더 이상 이 사기극의 콘서트가 꽂혀있지 않다는 사실 하나가 위로가 돼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언젠가 끝날 줄 모르겠지만 그날 모든 것을 계수해 줄 분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그냥 끝나고 인생을 챙겨주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는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뒷배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콘서트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 어떻게 살래? 너희 왜 사는데?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생의 길을 추구하는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더 이상요, 그리스도인들은 헷갈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사냐? 예수 위해 삽니다. 너희는 왜 인생에 존재하냐? 예수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 될 것이냐? 예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얻을 것이냐? 그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의 변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가치를 맹개쳐버리고 제자들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의 코드를 꼽습니다. 하나님 저기가 쫓사오니 저기에 코드를 꼽습니다. 주님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줬는데,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하늘나라의 콘서트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치로, 그 가치의 인생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물어보고 계세요. 너는 무엇을 쫓고 있느냐? 그때 요한복음 14장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와야 됩니다. 당신이 나의 길입니다. 당신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나는 절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과 손잡고 달려가다 영원한 당신의 길의 끝자락에서 당신과 영원한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가슴 뛰므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